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반에서 공각 공부를 선생님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 같은 심령으로 공각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줌을 통해 담임 선생님과 공과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공과 교재에 맞춰서 본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요, 공과 첫 번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네, 잠시 멈추고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찾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먼저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제가 오늘은 친구들에게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답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목사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내는 이 퀴즈는요, 5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학년부터는 긴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친구들 어떻게 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너무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맞죠? 쉽게 말하면 이거 밑변 높이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친구들은 말을 할 겁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왜 이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아나요? 왜 앞에 2분의 1이 붙었을까요? 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2분의 1일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웁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건 공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구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앞에 2분의 1을 곱하는 걸까요? 바꿔서 말하면 왜 밑변 높이를 구하고 왜 다시 반으로 나누는 걸까요? 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보여요? 자, 복사해서 넘깁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생기게 돼요. 맞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넘겼더니 직사각형이 생겼어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사각형이 있다고 한번 봐주세요. 삼각형은 딱 사각형의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나요?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친구들, 이렇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공식만 외우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결코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냥 공식만 외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을 못했어요. 자,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공식처럼만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일어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한 율법학자가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혀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해왔던 율법학자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이 알려주는 대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행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은 아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봤을 때 2분의 1을 왜 곱하는지를 모르고 대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복음은 내가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의 핵심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내가 중요하구나, 내 능력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쉽게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성공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를 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네. 결국 내가 힘에 달려있고 내가 성공하냐 못하냐 하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구원이네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율법의 핵심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제목에서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적어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핵심이 오늘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지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 읽으면 두 번째 볼 땐 제가 색칠한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보셨죠? 율법학자는요, 예수님께 일어나서 질문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 정말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궁금함에서 질문을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요, 정말 단순히 천국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율법학자에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물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율법학자니까 율법의 전문가잖아. 그치? 그러면 한번 전문가인 너가 대답해보렴 이라고 예수님은 되물었던 겁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눈앞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대답에 우리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줘야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은 함께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학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라는 것이 율법학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28절 친구들이 함께 읽은 말씀처럼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초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느껴야 되냐면 보세요. 예수님 옳다고 한 거 맞습니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뒤를 봐주세요. 이를 행하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잘 따라와야 합니다. 친구들, 율법학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정말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행하라고 합니까? 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해왔던 대로 잘 끝까지 유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야, 너는 율법의 핵심을 말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볼 때 율법의 핵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율법의 핵심이 그거니까 너가 그거를 한번 지켜보렴. 너가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반대로 말하면 너는 지금 율법의 핵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학자만 이 율법의 핵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저와 친구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율법의 핵심을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 얻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율법의 핵심도 못 지키기 때문에 너를 위해 대신 지켜줄 내가 필요하단다 라는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필요하단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핵심조차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식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외우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 삼각형에 왜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율법의 의미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많을지라도 율법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없으면 율법의 핵심을 지키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공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친구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핵심이 예수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성공하는 걸로, 성취하는 것으로, 내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